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빛교회 여기 이사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도 참석했었는데 두 번째 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여선교 회원까지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같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김인식 목사는 누굴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김성원 목사님하고 89년도부터 친구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36년간 친구로 지냈고, 잠시 다락방에 갔을 때도 친구로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30년 잠시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계실 줄로 믿고, 사랑이 소망이 요만할 때 이제 돌 지나고 부산에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와서 기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89년도에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신대학교 편입을 했어요. 이제 총신 가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편입을 해서 1년간 서머스쿨까지 하면서 대구신학교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7명 학생이 같이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90년도부터 총신대학원 다닐 때 그때 베스트라고 하는 봉고가 있었어요. 하나 사가지고 우리 총신 가는 우리 친구들 다 태워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배달하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좋은 동력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예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여전도회라고 하는데, 우리 예빛교회는 여전도회를 여선교회라고 말하는데, 전도와 선교가 뭘까? 한번 앞을 보시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를 보시고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말은 미토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션이라고 말하죠. 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명을 주어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도도 선교도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굳이 전도와 선교를 구분한다면 전도는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교는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해외로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데, 아마 오른쪽에 보시면 선교 중에서도 특별히 세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M1, M2, M3가 있는데, M1은 문화권이 다른 동족입니다. 요즘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학원 선교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군 선교라고 말합니다. 같은 동일 문화권이지만, 그러나 동족이지만 문화권이 다른 학원 선교 그리고 군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M2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언어, 뭐 중국이라든지 또 혹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뭐 춘절을 지키고 설 명절을 지키는 이런 문화는 비슷하지만 언어가 다른 곳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M2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M3는 완전히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M3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선교 정보지 전 세계의 교회라는 이 선교 정보지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기독교는 47% 성장했고, 그리고 불교는 63% 성장했고, 힌두교는 17% 성장을 했고, 이슬람교는 500% 성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성장 속도가 더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교가 500%, 힌두교가 117%, 불교가 63%, 이렇게 성장한 반면 기독교는 47%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50년도에 가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이슬람 교도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슬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는 유럽 내에 무슬림들이 약 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에 이어서 이미 이슬람 종교가 제2의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카톨릭과 성공회 다음 제3의 종교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 잠식 속도는 날로 더해갈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4명까지 아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정식도 많이 일어나지만 코란이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전도 방식에 따라서 이 무슬림과 결혼하는 순간 무슬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처녀들이 종종 무슬림 청년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무슬림 청년과 결혼을 하지만 상당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할 경우 100% 무슬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본국에 본처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매우 가난한 유학생 흉내를 내면서 우리 한국 처녀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혼을 하고 보면 그 사람이 이미 유부남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 결혼을 되물리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땅에도 무슬림이 이미 7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더디게 성장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증거된 후에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과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시고 19절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예빛교회의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예빛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바로 앞절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인데 18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며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는 하늘에 속한 권세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부활의 권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의 권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권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의 권세, 우리 주님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는 권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권세, 이런 권세들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 전도인들로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빈손 들고 나가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 보내실 때 하늘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병 고치는 권세, 또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교회 성장의 수단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 걱정 없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서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떤 부담감인가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벗어난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고, 할렐루야, 누가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부딪힐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타문화권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걸 선교적 용어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다메섹, 루따, 요빠, 가이사랴, 베니게, 구브로, 심지어는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을 하신 말씀이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핍박,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이 비자발적으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루따와 요빠와 가이사랴와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에 온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보십시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20절 말씀에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이 믿을까 말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이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누구도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저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 북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주의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또 가이사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배 타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다른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유럽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예비된 심령,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온 유럽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간혹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참 다가가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과연 복음을 믿을까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복음이 그 가슴에 부딪힐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자들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권위자라고 불리는 바나바를 초대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악수하지 않은 핍박자 사울을 이곳에 불러와서 성경 교사로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로 가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두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교회는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빛교회에도 사람의 목소리만 큰 교회가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여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참 놀라운 것은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빛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예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예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시기는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였고 주를 섬기는 교회였고 기도도 보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여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로 시키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졌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빛교회와 예빛교회 여선교회도 그저 모여서 친목회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교회와 선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고 그 명령을 받도록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따로 불러시키는 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어나는 수많은 일꾼들이 우리 예빛교회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돌아와서 우리의 복음의, 우리의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첫째로는 제자를 삼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자는 그냥 삼는 일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가라.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제자 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는 일어나서 복음이 필요하고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스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 복음의 대상자, 제자가 될 대상자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만날 수가 있고,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복음을 믿어야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빛교회, 우리 여선교회는 좀 선제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또 아름다운 선물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 얻는 역사와 함께 제자되는 축복이 우리 예빛교회 여선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고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제자가 되는 이것은 복음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또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믿어야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삼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대상에는 예외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고모도 한국인도 외국인 근로자도 누구든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아 제자 삼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삼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요, 중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자된 자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받는 일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일이요, 세례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빗교회를 통해서, 또 예빗교회 여선교회를 통해서 가서 복음 전할 자를 만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빗교회와 예빗교회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여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행합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행합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은 엉뚱하게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적용하자면 신행합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많아서 머리는 굵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아는 말씀을 행치 못함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도끼로 찍어버리고 하기 직전, 도끼가 뿌리에 놓이기 직전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예빗교회와 예빗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모두는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우리들이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서 나오는 배우는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할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들이 제자 삼은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제자 삼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치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환난과 핍박, 순교를 통해서 비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에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파는 비자발적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예빗교회 안에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예빗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예빛교회 여선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든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들을 보내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삼는 자들, 세례 주는 교회,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일꾼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우들, 가수들을 스타들이라고 말하는데 어제 쨍하고 했던 날 송대관도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 들고 증거하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가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이 주도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때 말씀을 받드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가장 훌륭한 일꾼들을 복음을 위하여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일꾼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빛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예빛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